네, 오늘 건강한 교회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또한 자녀가 되었으면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종으로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성소가 되시고 우리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성전이자, 그리고 이 성전들의 모임이 곧 교회이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녀이자 종이자 성전이자 교회로서의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것들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되기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 저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합당한 교회일까?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특성을, 도시의 특성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는 검정색 양털이죠. 양털로 만든 양모가 유행을 했는데요. 검정색 양모는 인기가 엄청 좋아서 많이 팔려지는 아이템이에요. 여러분들 장사를 할 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그런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소수만이 매니아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 즐겨 찾는 그런 것인데, 이러한 양모는 많은 인기가 있었던 제품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거기에는 의대가 있었대요. 의대가 있어가지고 당시에 귀를 치료하는 연구가 있었고, 또한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 그때 있어서 이곳이 엄청 유명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행도 발달이 되어졌죠. 은행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죠? 돈이 많이 거래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돈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곧 부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역의 특성상 여기가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물이 부족했어요. 각 도시는 물이 있잖아요.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별도의 강이 없으니까 수로를 파가지고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을 받았어요. 한 곳만 받지는 않고 두 곳에서 양쪽에서 받았는데, 바로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물을 받았고요. 여기는 찬물이 들어와요. 그리고 옆에 히에라볼이라는 곳에서는 온천수가 나와요. 온천수도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겠죠. 뜨거운 물을 공급을 받아요. 그 두 개의 물이 오는 과정에서는 물이 상온의 온도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만졌을 때는 미지근한, 햇볕에 달궈졌을 때는 달궈진 미지근한 그런 상태의 물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맞춰서 또한 이게 주님은 이 지역에 맞는 그런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그것도 관전 포인트예요. 이국 교회를 볼 때마다 어떤 분이시오, 어떻게 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것들을 보신다면은, 이 지역이 이런 특성이고, 또한 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한 반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그래서 그 반대의 모습을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과 같이 너희들이 바뀌어져라. 주님과 같은 모습을 생각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이건 아멘이시오.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 뭡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을 왜 합니까? 네, 당신의 말에 제가 인정합니다. 동조하겠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는 예수님이 순종의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내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말씀,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시는 분이었다. 실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하신 바를 순종해서 행하려고
몸부림쳤던 분이에요. 순간순간 인간적인 마음에서 어떤 욕구가 발동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실제는 죽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잡히시기 전날에도 나 정말 안 죽고 싶은데,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내 뜻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아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설교할 때 저 듣기 좋다, 좋은 소리네,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더 초월해서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그래, 맞아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실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아멘이시오. 주님께서는 아멘으로 오셨고요.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충성된 분, 참된 증인이시다. 무엇을 증인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으로 오셨죠.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셔, 나를 죽여서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뜻이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이 도대체가 뭐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뭘까? 라고 했었을 때 14절에 있죠.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가장 최고의 창조가 무엇일까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은 예수님이다. 최고로 가장 위대한 창조물자 최고의 근원이 되는 창조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도 여러분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가장 유익했던 것, 가장 최고의 것, 이런 것들을 막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면서 제일 잘했던 거 5개 꼽아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오셨을 때 최고로 잘하신 게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거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최고로 잘하신 건데 그 출발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순간들이 있었겠지만은요, 최고의 순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그 일상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그 순간이 최고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의 일이 최고였고 또 목회자로 삼아주신 것도 개인적으로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고, 장미의 사물을 만난 것도 최고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냥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그런 것들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최고 중에 최고는 주님을 만난 것이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선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죠. 자, 그런다면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거와 반대되는 면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뭐든지 처음에 출발은 정말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했겠지만은 그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왜곡이 되어지고 변형이 되어질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지금 어떤 교회, 대형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뭐 거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왕이냐 그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출발은 되게 겸손하게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자기가 무슨 왕국의 왕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목회자도 존재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되어져요.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을 가지고 출발했을 법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된, 순종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요? 제가 최근에 동물로 비유를 많이 하게 되어지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고양이 같은 교회, 성도들이 고양이 같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가 고양이 같은 성도들만 있는 교회. 저도 어릴 적에 고양이를 잠시 키워봤거든요. 개도 키워봤고 고양이도, 그 작은 집에서 돼지도 키워봤고, 개도 뭐 여러 가지 막 닭도 키워봤고 골고루 키워봤어요.
근데 고양이는 아무리 이뻐해도 한마디로 한 번 수틀리면 훌쩍 떠나버리더라. 1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 훌쩍 떠나버려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훌쩍 도망가버려요. 아, 정을 주고 싶어도 얘한테는 다 주고 싶지 다 줄 수가 없겠구나. 주면 상처만이 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돗개 하면 충견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주인 관계가 형성되면은 그 주인에 대해서는 목숨을 바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고양이 같은 성도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그런 고양이 같은 성도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최고가 아니라 돈이 최고니까. 나의 최고가 바뀌어졌기 때문에요. 주님도 최고인 건 알아요. 그런데 주님보다 돈이 더 최고예요. 아니면 나의 취미생활, 나의 자아 성취가 더 최고예요.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순위가 하락되는 거죠. 자꾸 아랫순위 내려가요. 갈수록 고양이 같은 성도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떠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떠납니다. 그 마음을 죽이고 다스리고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좀 더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여기만 교회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데로 훌쩍 가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해 있다면 저한테 충성하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 대한 충성이죠. 주님께 대한 충성을 가지시고 오는 거예요. 저도 주님에 대한 충성, 여러분도 주님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리면 서로와 서로를 상대를 통해서도 충성하는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돈에, 물질에, 권세, 명예, 관심이 더 많다면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될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최고가 아니라 돈이 최고야 하면 자식을 돈 많이 버는 자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죠? 돈이 최고니까.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은 교회가 제대로 된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본질을 떠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이 최고화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되어지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양이 같은 성도가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는 충견과 같은 충성된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에 임했었을 때, 말씀이 나한테 내려왔을 때 아멘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충성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예수님이시라겠는데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칭찬하지 않은 유일한 교회. 7교회 중에서 책망만 한 교회. 다른 교회는 좀 아슬아슬하게 그래도 일부가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있었어요. 사대교회도 내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치명타를 입은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너에게 있다. 일부가 그래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나마 이것도 칭찬이라면 칭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어요. 그런 교회. 칭찬이 없는, 책망만 존재하는 교회. 왜 책망을 했었을까? 아까 수로 얘기했었잖아요. 물이 오면서 차가웠던 물들이 미지근해지고 뜨거웠던 물이 또 미지근해지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 그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토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우리나라 물은 참 좋은 겁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물이 세계적으로 지하에서 나오는 물들이 좋습니다. 다른 중국도 어디 가면은 석회 물이 나오고, 유럽은 저도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물 끓이면 하얀 게 붕 떠요. 하얀 거. 그래서 햇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막
점심 때 먹으려고 데피려고 묵혀도 막 끓이잖아요. 햇반 그 테두리가 손에 묻게 하면은 하얀 가루가 묻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 영화 같은 거나 보면은 드라마에 접시 같은 것들을 막 수건으로 이렇게 닦잖아요. 그들이 막 청결하게 잘 닦는 건 다른 의의보다는 석회가루 같은 거 묻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복받은 나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지근한 이런 물들을 먹으면 속이 울렁울렁 매식매식거리고 막 토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내가 토하고 싶은 교회야. 몸에 하나도 안 받아. 그러죠. 저도 제가 50대 들어가면서 예전에는 참 잘 먹었던 것들을 못 먹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회를 엄청 옛날에 좋아해가지고 많이 먹어도 탈 나지 않았는데 50대 넘어가부터는 일정량 넘어가면은 탈이 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탈 나는 거, 막 토하고 싶은 몸이 안 받더라고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들을 다 주님이 내 것으로 삼아서 함께 먹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내가 못 먹겠다. 넌 도무지 내가 못 먹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토하고 싶은 교회, 몸에 안 맞는 교회, 주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였다. 왜 그랬을까? 신앙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 정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도 신앙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신앙의 본질을 상실한 상태에서 모양은 교회 같지만 정말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교회, 사실상 죽어있는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교회는 이렇게 책망을 들었냐면은 스스로 생각하죠.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스스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얘기해. 스스로 야 우리는 참 부자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교회야 하면서 우리 교회는 빵빵해. 한마디로 뭐가 숫자적으로도 빵빵하고 교회 재산도 빵빵해서 남들 하나 부러워할 거 없어. 우리가 정말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잘 나가. 이런 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와 같은 우리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호세아 선지서에 나와 있거든요. 12장 7, 8절에 읽어드리면 그는 상인이라. 여기서 그는 에브라임을 얘기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지금 교만에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지금 온통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을 속여요.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속이는 저울 있잖아요. 저울을 속여서 무게를 속여서 더 차익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사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인의 마음. 근데 이 상인이 정직한 상인이 아니라 속이는 상인. 심지어는 주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있는데 거룩한 성도인 척하지만 그렇지 않은 속이는 성도의 모습을, 속이는 상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재물을 얻었는데 이 재물에 대해서 나는 불의를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죠. 나는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건 합법적인 거야.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공갈 협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둑질도 여러 가지 속이는 행위를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나는 이미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한테는. 나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 뭐가 들어가요? 나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여기까지 일궈놨다 하는 마음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노력해서 한 거야. 지금 우리는 살면서 정말 주님 보셨을 때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법, 부당한 것들을 하면서도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도 노력이니까 노력의 일원으로 자기 자신을 치부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그리고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돈이 많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좋게 얘기하면 그게 유용해요. 돈이 많은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적은 것도 죄는 아니지만은 돈이 많은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많으면 좋죠.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 돈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이 재물 때문에. 재물이 없어도 신앙이 무너지고 재물이 많아도 신앙이 무너지고 이것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여기서 14년 차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사실 많이 재물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렸어요. 정말 흔들렸어요. 수년 동안 흔들렸어요. 한 7, 8년 정도는 제가 마음속으로 마음의 삶 속에 1년 내내 여러 가지로 막 이 재물적인 교회 재산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재물이 내가 더 우선이었구나. 재물에 따라서 내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충실히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 나가니까 전보다는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되면 이르리라, 이런 믿음까지 생겨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겨졌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간은 불안하죠. 이것이 완전하게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삶. 그런 것들이 담대한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교회가 돈이 많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좋은 점이 많지만 이 돈이 우리를 매번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돈이 많은 집안이 있어. 일반적인 걸 뛰어넘는 돈이 많은 집안이 있지만 그 돈이 결국 자녀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저도 또 그 가족들 말고도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때문에, 이 재산 때문에 돈이 많아서 오히려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왜? 이 돈 관리에 돈에 대한 개념을 잘못 적용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옳게 바르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많고 타락의 도구가 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이 많은 반드시 이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 돈이 많아도 규모 있게 경건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검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메이저리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두 경기 하고 갔지 않습니까? 거기 되게 유명한 선수 하나 있죠. 일본인이지만 오타니라고. 예. 그 선수 보면은 장차 앞으로 받아야 될 돈 다 합치면은요 9천억이 넘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900억도 아니고 9천억이 넘는 돈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그 사람 또 새로운 아내가 생겼는데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들고 다니는 백도 막 여러 가지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45,000원짜리 일본식으로 하면 일본 가격으로 하면 45,000원짜리 백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다 엄청 써도 뭐라 하지 않아. 그만큼 버니까 할 수 있는 남한테는 뭐 무슨 차를 사주고 뭐 사주고 해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는 엄청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타락의 도구로 삼으면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돈을 잘 좋은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면은 돈이 우리한테 그리고 모든 사회에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아도 적어도 우리는 항상 성을 가지고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 그 신앙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자기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결과가 안 좋아서,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출석을 하지 않고,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왕 나온 얘기인다면은 교회에서 아니면 성도들 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금전거래 같은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게 되어지면은 자꾸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고 나중에는 꿔주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주면 안 빌려준 사람이 죄인이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불편해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이 돈에 얽매여서 다른 방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삶의 목적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감당해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교회의 자부심이 이런 숫자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돈이 많았고 교인들이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 많은 재산이 교회의 자부심이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삼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는 작아요. 돈도 없어요. 그렇게 거기에 또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신앙이 견고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면 됩니다. 학력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저 사람은 막 명문대 나오는데 나는 정말 지방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필요 없어요.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이자 성전이자 교회인데 최고의 직분을 받은 자인데 그게 세상에 나온 뭐가 나온 게 그게 중요하자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당당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너희는 스스로가 부자요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땐 너희들 부족한 거 천지다.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경상도 제가 경주에서 그런 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이 했는데 천지백갈이다. 예, 널려 있다는 얘기죠. 너희들은 온통 너희들 스스로 돌아봤을 때 너희는 공고한 자들이다. 가련한 자들이고 눈먼 자이고 벌거벗은 자들이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는 부자이고 고귀하게 살아가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지적을 하는 거야.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너희만 몰라. 그렇게 예수님이 영적인 상태를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영적 빈곤함에 빠져있고 영적 벌거벗었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볼 줄을 모르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주변에서 당신은 그걸 버려야 됩니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서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지적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뭐라 하죠. 우리는 그런 것에서 좀 자유하게 그래 누군가 나를 지적했으면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특히나 주님이 나를 지적하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납작 엎드린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다면 포기를 하셨을까? 토하고 싶을 그런 교회였는데 그래도 포기를 안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마음 닮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다. 기회가 항상 열려있다.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살리는 것. 우리들도 그게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기회를 놓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 또 기회가 다시 올 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날마다 오면 좋겠지만 날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에서 기회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데 조건을 거셨어요. 너희가 다시 기회를 주겠는데 세 가지를 네가 사라. 뭘 사라는 거예요. 물건을 사라고. 그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은 불로 연단된 금을 사래요. 불로 연단된 금.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믿음을 얘기해요. 불로 연단된 금.
금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금은 불로 연단되어져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99.999의 그러한 금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가치. 순금이 되기까지는 불로 연단되고 계속 두드려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실 이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두들겨 맞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안에서도 맞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맞을 수 있고, 이 사회에서 살면서, 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맞을 수 있어요.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맞았지만은, 그것들을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막 부유하고 하니까 모든 거 돈으로 다 막 하고 이런 개념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사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늘도서만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믿음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최고다. 믿음을 사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흰옷 사서. 여기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물이 뭐라겠죠? 양무라겠죠? 양털로 만든 그런 그것으로 만들어진 특산물인데, 그것으로 만들어진 옷을 사지 말고 검은색 옷을 사지 말고 흰옷을 입으래요. 흰옷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속죄, 이런 제사함에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의 옷을 얘기해요. 의로운 옷이다. 의로운 옷을 입으라는 얘기죠. 네가 검은색 옷을 입었었을 때는 다 가린 것 같지만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속죄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은 네가 비로소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라는 것은 안약이에요. 안약이 유명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약인데, 여기서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약으로서의 안약을 눈에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약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안약을 사라는 얘기죠. 예수라는 안약. 예수님이 사람들의 영의 눈을 내가 뜨이고 싶어. 영적인 눈을 보려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발랐을 때, 예수님을 안약으로 여기고 영의 눈을 발랐을 때 영적으로 사람의 눈이 튀어지고, 그리고 사람의 수치를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 영적으로 병든 것들은 주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항상 명심해야 돼요. 다른 것은 다른 데서 거기다 하면 됐죠.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의 병든 것, 모든 질병,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시키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은 주님이 책망하실 때, 또 주님이 징계를 하셨을 때 그걸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못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징계를 받아서 삶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네. 미움, 다툼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야. 미움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징계를 주셨다면 이 징계가 왜 나를 징계를 왜 하셨을까?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징계와 징벌은 다르다겠습니다. 징벌은 너와 나하고는 이제 결과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관계를 끝내는 거예요. 끝장낼 때 징벌이죠. 너는 지옥에 가라. 너하고는 도무지 구제불능이다. 징벌이죠. 징계라는 얘기는 다시 훈계를 해서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게끔 자꾸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을 때는 속히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책망과 징계를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사랑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는 얘기는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 것은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가. 뭔가를 사야 된다는 얘기는 대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없이 하나님을 믿고 대가 없이 그냥 내가 신앙이 잘 자라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대가를 치렀을 때 그만큼 더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귀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경제의 그러한 개념으로 다니면 안 돼요. 최소 투자의 최대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충분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그 대가를 믿음으로 치러낼 줄 아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책망 받은 교회들 공통적으로 나온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오늘 해석도 찬양단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들이 발생한다. 아멘. 주님이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이제 너희들이 옳은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와셔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죠. 두드리셔가지고 문을 열면 주님의 초청을 하게 되어지면 그와 더불어 먹겠다. 더불어 교제, 영적 교제가 다시 시작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에 초청하지 않습니까? 초청할 때 그냥 한번 와줄래? 사정사정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초청하고자 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행사 중에 그냥 한 번의 행사, 그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그래서 실제 제 아내가 초청한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를 안 나갔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어서 조금은 서운한 면이 있지만 다른 교회로 가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일단은 제 아내가 예전에 신앙으로 만났어야 되는데 신앙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다 보니까 언니 동생이다 보니까 교회 와서 언니 동생 또 사모님이 이게 관계가 애매해지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조금은 피하고 다른 교회로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린 중요한 게 우리 교회로 오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을 교회로 오라는 것은 교회 성도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교회에서 성도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까지도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사명이다, 사역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영적인 나태함이에요. 한번 재산으로 부자니까 배를 두드리면서 이만하면 됐어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여기 안주하는 거죠. 나태함과 안주함, 게으름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미직지근한 거죠. 교회를 가긴 갔는데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뭐냐? 인간적인 관계가 중심이에요. 거기 가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하는 게 더 핵심이에요. 거기서 어떤 상업행위를 하는 게 더 핵심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지 말자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끼치는 삶,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일곱 교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계속 질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데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얘기죠. 공통된 것들은 항상 가슴에 새겨서 귀를 활짝 열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을 때 그 길을 충성되이 따라갈 수 있는 삶,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정말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처럼 되어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합니다.